주님께서 항상 함께 주옵시고 그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면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치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조윤태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지구촌이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을 당하였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에 빠져 있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깨닫고
창조의 질서와 자연윤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학과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출타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머물다 모두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청소년부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고 기도로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연태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감싸 안으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인 가정들을 돌아보며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흔적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한주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당회가 우리 내일 오후 2시에 있고요. 우리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디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단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셨죠? 네, 꼭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행사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보면은 각각 그 힘대로 더해도 불순종이고 덜해도 불순종이에요. 각각 그 힘대로 자기의 주어진 힘대로 부조를 어려운 당시에 그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그 힘든 교회들을 돕는 일에 부조를 보냈습니다 했는데 그 부조가 돈이 아니었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집사의 직분이었습니다.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행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이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 제목 보시고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찬조하고 또 후원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행사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덥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또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셔서 매일 10분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꼭 지켜주셔가지고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만난 섬김은 안여봉 장로님, 손영란 권사님 가정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갑자기 박정섭 집사님 또 최보아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최보아 집사님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일인가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먼저 들어가게 되고 박정섭 집사님은 그 다음 주에 또 들어가시게 되는데 한번 뒤에 박정섭 집사 계신데 한번 잘 일어서셔서 예. 지금 최보아 집사님은 지금 유초등부 부장 선생님이셔서 지금 예배하고 계셔서 혼자 계시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네. 또 한국의 본사에서 이렇게 또 부름이 있어가지고 잘 됐죠. 우리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됐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정서 집사님 또 최보아 집사님 가정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 서윤이, 예윤이, 하윤이를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가 또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분명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격려 박수 할까요? 그리고 오늘 또 나연 집사님 그 아시나요 잘? 다른 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박민호 집사님 더 보고 싶었는데 예. 우리 나연 집사님 전에 한국학교 선생님으로 계셨고 교회에서도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로 봉사 많이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계신 잠깐 이제 오셨어요. 방문하셨는데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충만 이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함께 귀한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지 않은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방금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시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야,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분명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쉬운데 그리스도인은 뭐였지? 그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뭐예요? 언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고 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교회로서의 그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감당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야, 악한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왕의 권세를 가졌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셨네.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감람나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 세 직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는요 성이랑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였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 아까 세 가지 설명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감당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사역을 맡기신 게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오늘날 이 교회의 맨 처음에 시작이었던 그 출발에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교회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시에 야, 우리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요.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네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이나 이걸 부르는 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를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제 이 질문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일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우리들이요 이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저는 오늘날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잊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회자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을 훈련시키기보다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건 아닌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이렇게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교회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파송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아다가 종교 행사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요, 우리가 냉철하게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초창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는 우리들도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난 문제가 없어요, 무슨 너무 살기가 좋고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들, 아픔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가진 문제들을 좀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상담도 하는 것이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그런 것들을 합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상처들을 좀 잊어보려고, 내가 가진 아픔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종교들이 생겨나기도 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한 것들을 고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된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냥 성경에는 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소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까? 이 연태 땅에 있는 우리 한인들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 내 아픔을 좀 어떻게 치유받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 제자들이죠. 우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바로 우리들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리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인 그 무리들이 이해나 할 수 있는 말씀이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본질이고, 그리고 무리들은 들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도대체 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가 무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모였으니까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기준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고 무리들은 그런 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살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른 종교, 불교가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갈급함이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특별히 지금 방학 중에는 더 제자들만 모인 것 같아요. 예, 약간 무리들은 한국 가셨나? 영적인 갈급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세상을 향한 눈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멀리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짐이 아닌 거죠. 사명이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야, 너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걸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잖아요. 내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라. 사명이에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보니까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그 복음,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말로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유하다 말씀하겠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깊은 곳에 조금 더 어려운 사명, 그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핍박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명 맡기시고 상급을 누려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계세요? 아멘 하셔야죠. 우린 제자만 모였으니까. 무리들은 조금 한국 가셨고. 예. 이거를 옆에 있는 우리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한들, 야, 그게 복이냐?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제자에게 지금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될까? 어떻게 빛이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 보고 사람이 소금 맛이 난다, 짠 맛이 난다, 야, 빛이 비춰주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잘 안 돼요? 다른 마이크를 다 한번 꺼보세요. 예.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대화들이 막 올라와요. 잘 안 돼요. 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건데 그냥 보여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세요? 삐소리 들리신 거죠? 예, 불편하시면 이걸 써볼까? 아.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세워놓은 기준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또 삶의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뭘 어떻게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더 집중해서 봐요. 난 이거를 지금 안 했는데, 난 이걸 했는데, 아니 왜 이건 안 하지? 왜 이건 하지? 여러분 이것에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혹시 내가 이것을 무엇을 했고 안 했고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내 성숙을 만들어 가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발 잊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했냐 안 했냐를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안 먹을 건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시고 나는 그분께 어떤 은혜를 선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것을 안 할 이유가 분명하고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단순히 목적이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43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었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낯설어요, 익숙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여러분 낯섭니까? 그냥 익숙합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오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똑같죠.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율법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앞에 인용했던 말씀들은요, 그냥 율법 그대로 인용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율법 그대로 인용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들어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이 율법 그대로 모세오경에 있는 그대로 가져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말함으로써 독자에게 인상을 강하게 주고 문장에 변화를 주는 표현법,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좀 이렇게 못생긴 사람 보면은 이쁘다. 이 반어법이에요. 진짜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반어법을 지금 쓰면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반어법을 쓰시면서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율법은요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알고 있다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를 깨뜨린 자예요. 만약에 내 친구가 그 친구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다면 원수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깨뜨렸다면 부부 사이의 원수, 부부 사이에는 왼수죠, 왼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내 원수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고민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연한 것이 있고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들려요.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요구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실까?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인은 의로운 자이겠고 악인은 불의한 자일 거예요. 근데 그 해와 비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는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같이 해야 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당연하지 않은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당연하지 않은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세요? 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그냥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려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하셨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보세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민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고백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졌다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원수 되었다가 구원받은 자지. 로마서 5장 10절 아까 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시에 불의한 자죠.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우리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원수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박해자 위해서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쥐어짜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가 원수였고 하나님께 박해자였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복에 사실은 단계가 있었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위로함을 얻고 사명을 맡고 마지막에는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복의 극치 그 사명과 상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 자체로 충분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결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잘 해낸 사람들을 보실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이뻐하실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고 애쓰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노력만 하시면 돼요.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세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려고 하는 결단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또 구원을 전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단순히 이 찬양은요 선교지에 가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원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 미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결단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크고 거창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시간 돌아보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기를 위한 것뿐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앞길을 분명히 밝히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받으시는 그대로 응답하시어서 이 땅의 것들이 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